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첫사랑이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장소이기도 한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네가 어디를 다니든지 결국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또 약속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곳을 이제 또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난 지 거의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한 20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3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한 10년을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디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베델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죠?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럼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시지 왜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좋았던 게 아닙니다. 세겜에서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글쎄 딸 디나가 그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아주 잔혹한 학살을 그 일로 벌이게 됩니다. 이게 세겜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의 쓴 실패를 본 후에야 이제 베델로 비로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에게도 뭘 버리라 그래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명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게 뭘까요? 과연 뭘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지금까지 가졌던 그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고집, 자신의 꾀, 자신의 주장 이런 것 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겜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세겜에 그렇게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야곱을 10년 동안을 또 기다리시고 야곱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가 뭘 해도 좋다고 반감하시거나 그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을 마땅히 멸망하고 마땅히 수치당하고 해야 될 그 야곱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10년 동안도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야곱이 자신의 꾀나 자신의 재주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닌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처럼 짐승처럼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부터 자율적인 자발적인 순종을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자주 품는 의문 하나를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막지 아니하셨는가? 그죠? 왜 그 일을 안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는가? 그죠?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으면 죄도 짓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고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필 하시는 걸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권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땅하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선악과를 그럼 어쩔 수 없이 두셨다면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 뱀을 이용해서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뱀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그죠? 하와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말을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할 때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손모가지를 좀 험한 말로 손모가지를 똑 부러뜨려 놓으면 그러면 그 선악과를 못 따먹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겁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아버지 먼저 저한테 좀 주세요. 땡겨주세요.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아주 호로자식이죠. 그죠? 그죠? 왜죠?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를 이 둘째 아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그러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고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가 애초에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길 텐데 아예 못 나가게. 그죠?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 그 다리 몽둥이를 또 부러뜨려서 꼼짝도 못하게 집에 잡아두면 될 텐데. 그런데 유산 주고 그래서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인격적인 항복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항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살다 보면 야곱처럼 잘못된 판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옳은 선택만 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신앙적 선택보다 그렇지 못한 적이 우리에겐
더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과거에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나가 수치를 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본 게 뭐였죠? 거기서 우리가 놀란 게 뭐였죠? 하나님의 어떤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다는 어떤 내용도요, 거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마치 못과 같지요? 34장에만 보면은 마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35장 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이르셨습니다. 세겜의 10년, 그 실패와 같은 그 기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변함없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마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간섭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험난한 10년의 기간 동안에도, 아니 전체를 통틀어 30년의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변함이 없었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를 지키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항복이 있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항복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죠?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버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방 신상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못 버린다니까요? 우린 못 버려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복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죄된 건요,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그게 좋고요, 여전히 그거 붙들고 살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걸 버릴 수 있는가? 이 죄악된 것을 누가 버릴 수 있는가 할 때 오직 누구만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한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버렸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 무엇도 버리지 못해요. 눈꽃만큼도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이 이루어진 자. 그 항복한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신상 섬기며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아요? 자신 정결케 못하고요. 더러운 것 갖고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아요? 의복을 바꾸지 않고 살아요.
안고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구원하셔서 천국 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해요. 내 것 손톱만큼도 하나님 앞에 못 내놔요. 그 내놓는 건 허세예요. 허세. 나는 이만큼 내놓는다. 나 이만큼 헌금한다. 이만큼 힘을 쪼한다. 허세예요. 허세. 허세.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놓지 못해요. 물질을 내놓는다고 내가 외형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만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상을 날마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왜 모든 신상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말 알겠느냐? 그러냐? 그걸 알면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옛 그 못된 습관들 이제 벗어 던져라. 이제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신상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포기 못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포기 못해요. 그래도 세상 것 잡아요. 세상 것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진 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내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의지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거 이제 의지하는 거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고 우상이 자기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가장 핵심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 말고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 자신인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래서 그게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신실하게 믿어도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들. 자기를 섬기는 것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들. 그것과 싸우고, 그거 벗어버리고, 그거 포기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래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그 마음에 더러운 것 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더러운 것, 그죠? 더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더러운 게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바깥의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의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들, 옛 습관들 벗어버리고. 또 성도는 의복을 바꿔야 된대요.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의복을 바꿔요? 저는 우리 딸내미 지혜 있잖아요. 지혜. 제가 지혜가 언제 지혜의 센스를 보냐면 쟤는요 어디 갈 때마다 의복이 착착 바뀌어요. 파티 가면 파티복.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우리 보통 하잖아요. 걔는 어디 갈 때마다 거기에 맞게 격식 있게 탁탁 의상을 잘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상을 바꾼다는 게 왜 중요하죠? 의상을 바꾼다는 거? 그게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죠? 나는 마음이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괜찮아.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삶의 태도를.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얘기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삶의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이 되면 죄된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먼저 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항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버리는 삶, 벗어버리는 삶,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적, 그것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내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날 그렇게 만드시면 그것으로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된 삶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곱의 생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때 이제 뭐가 확실해지는가?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게 확실해져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분명해지면, 그게 확실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그때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확실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하면 내게 있는 복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내게 있는 복이 확실해지지 않아요.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이방 신상, 또 이 자기 귀에 귀고리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방 우상과 이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버리라. 이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서 따랐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게 된 것이고, 야곱의 가족도 그 말을 따라, 야곱의 말을 따라 그 삶의 방식을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보세요. 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주변의 적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했을 거예요. 세겜에서 그렇게 잔혹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평판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죠?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그 뒤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야곱이 이방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야곱의 가는 길을, 그 길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괜히 제가 허세를 부리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물론 할 수 있죠. 뭐 야곱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걱정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뜻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 봐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뭘 확인받아요? 9절부터 12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확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진 자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들을 버리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인격적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었던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야곱에게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 이루어질 약속이었다고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그죠? 그 앞에 항복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 약속이 또 분명하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뭘 확인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없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복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복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의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요.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 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세상 것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니까요, 뭐 이거 주세요, 뭐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약속과 그 복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엎드려짐으로. 자, 우리는 이제 세겜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인생 속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야곱처럼요,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그 일로 우리는 또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의 풍성함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확인하며 즐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